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8절. 저와 성도님들이 18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드라마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법 고시생과 또 그를 사랑하는 여자.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모진 고생을 다합니다. 고진감래라 마침내 이 남자가 고시에 합격을 해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를 눈여겨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가문은 그야말로 정치적 권력과 법조계의 기득권, 사회적 명망이 높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 남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 희생했던 가난한 여자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느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남자는 사랑했던 여자를 배신하고 새로운 여자에게 가고 말지요. 그러나 이 드라마의 작가는 결국 이 여자를 배신한 이 남자를 비참한 말로로 끝내고 말지요. 어디서던가 본 드라마 같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그리고 배반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사랑 저 너머에는 배신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때로 너무 슬프고 아픈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간 날들을 한 편의 영화로 딱 찍어낸다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장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한 계급주의에 젖어 있던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정말 너무 황송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무릎을 꿇고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닥치니까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얼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이 눈물이라도 날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끝내 그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가 하는 마음에 그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눈을 감고 그 상황을 상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때로 그렇게 해보면 좋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장면이 너무 좋고 은혜로우면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림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은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각자 성도님들이 묵상한 대로 그 그림들이 보일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장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중에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과 물건을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없고 소외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겸손과 섬김의 삶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손을 따라서 자기 발을 씻김받았던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이토록 예수님께서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겼던 바로 그곳에서도 배신은 생겨납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은 그 현장에서도 배반의 기운은 모락모락 꾸물꾸물 기어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가롯 사람 유다이죠. 18절의 중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시편 41편 말씀은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에게 배반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사무엘하 1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 떡을 먹는 자, 이란 표현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의미죠. 또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 당시에 어떤 그 관용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뒤통수를 쳤다,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말을 쓰듯이 신뢰가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의미가 바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준 떡을 받아 먹는 척하고 그것을 먹은 후에 사실은 속으로는 배신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친구의 선한 마음을 악으로 되갚아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쏙 빼먹은 다음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나는 그저 받기만 할 것이고 때만 되면 더 큰 기회가 주어지면 그 순간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에 겨워하고 있을 때 유다는 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자기 것으로 챙길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착잡해집니다. 이렇게도 주님의 사랑은 귀하고 귀하기만 한데도 왜 유다는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 앞에서 지극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왜 유다는 거꾸로 그분을 거역하고 있는 것일까? 유다가 하는 짓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도 쓸모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토록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도 유다는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마음속까지 보여주셨지만 유다는 보란듯이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했지만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말씀을 읽다가 유다를 쳐다봤어요. 유다를 한번 탁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악하면 얼마만큼이나 타락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자기의 사랑도 통하지 않는 이 사람, 유다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저 마음을 닫아버리는 유다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목격한 유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의 상처도 뼈 아프기만 합니다. 가론 유다는 얼마나 완악하고 또 어리석기 그지없습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왜 주님은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와 다른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3년이 넘도록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살면서 생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에도 유다는 함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유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것 없는데 유다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왜 유다는 그랬을까요? 무엇을 얻어내려고 그는 그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유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착하고 선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마저 거절하는 유다 앞에서 우리는 내 감정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저는 사람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데, 사람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사랑했어도 얼마든지 배신을 감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상처가 깊기 마련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속 진심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들을 헤아릴 수 없어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었는데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배반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교회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고 겪지만 또 그 교회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따금 자기들끼리 되돌릴 수 없는 배반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다시는 교회를 안 가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을 행하는 것인가? 가론 유다가 따라왔고 바로 저 사람이 유다같이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했구나 하는 배신감 때문에 나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물질적 피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음모와 거짓말들, 혹은 질투와 시기심에서 시작돼서 당을 짚고 편을 가르는 짓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고 교인들 사이에서 버젓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누구의 탓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왜 주님은 가룟 유다를 설득시키지 못했을까요?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기 아우 아벨을 돌려 쳐 죽인 가인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은 억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아벨이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죄인입니다. 가인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다는 스스로 죄지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준비한 대로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유다의 잘못이며 그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했지만 사탄의 유혹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악한 마귀의 자식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의지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철저히 계획하여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마음으로 기뻐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떤 죄를 저지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교회의 재정을 빼내어 횡령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왜 죄 짓는 나를 막지 못하지 속으로 여호와를 비웃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형상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밀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사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은 가룟 유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수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그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마음이 하나 되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배신한 짓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이었지만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오히려 더욱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절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소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을 범하고 죄를 짓는 자들 때문에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도 교회 안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데 그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죄와 연루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교회는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신앙적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죄악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보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을 보고 우리들도 사탄의 부하가 된 것처럼 분노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시편 30편, 3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할 때 선량하고 진실한 성도들마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주님처럼 오직 선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풀을 베듯이 채소가 말라가듯이 다 엄벌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한 번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 고소를 하고 모함 가득한 말로 신문을 했지만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지만 그가 저지른 악한 꾀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리고 싶었던 탐욕은 곧바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권력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들의 모든 악행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앞장서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정직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처럼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안에도 알곡도 많지만 죽정이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사회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 행위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를 때 사회 문제가 되면서 마치 그들도 기성 우리들의 교회인 것처럼 매도하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기존 교단에서 이미 쫓겨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를 지어놓고 목사라는 신분으로 버젓이 악을 행하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사회인들이,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한꺼번에 교인들을, 목사들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득세를 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또다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을 행할 때 우리는 오직 복음 그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배신당하는 것,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사랑한 후 배반당하는 것,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오진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또 존중합시다. 그들이 악을 가지고 덤벼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토록 겸손하고 진실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지만 끝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통하지 않는 가룟 유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아버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버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갈등과 아픔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차와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사랑을 다시 실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배반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더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마음 깊이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예수 인격을 회복하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그들을 감싸고 환영하고 포용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어두운 죄악의 세력을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안 계신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그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땀 흘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